15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빨리 금요 기도회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맛있는 음식 요리를 해오면 자녀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아이들 와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아유, 빨리 우리 남편이 와서 먹었으면, 빨리 우리 애들이 와서 먹었으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창세기 제가 많이 강의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이렇게 주목하는 부분, 우리가 캄캄한 밤에 후레쉬를 여기도 비출 수 있고 저기도 비출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보면 그때그때마다 비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금요일날 전한 말씀이 주일날 확 달라져서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를 많이 해봤는데, 말씀을 전해봤는데, 이번에 말씀은 띵동 끄세요. 존만할 때 끄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요즘 새벽에 말씀이 본문이 어디죠? 이사야. 새벽 예배가 우리 기획위원들이 새벽 예배 한 분도 없어요. 기획위원들이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지키시는데 좀 아쉽습니다. 새벽 예배 기획위원들이 한 분도 없어요. 기도해야 될 분들인데,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분인데 기도하시겠지, 다른 시간에. 근데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할렐루야? 그래요. 새벽 예배 말씀이 본문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은 창세기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두고 준비를 하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이사야 9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자, 물어봅시다.
이건 제가 반복되니까 전에는 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 왜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뚝뚝뚝 떼고 머리부터 결론까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양반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요. 기다리지를 못해.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잘해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를 봐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들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그냥 이스마엘만 바라보며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마엘의 아버지 노릇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아버지 노릇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새카맣게 잊어먹었네. 그냥 이스마엘에만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스마엘 그러면서 뭘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물어봅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리 와, 이놈의 자식이 엎드려,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찾아가셔.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 찾아갑니까? 안 아쉬운 사람이 찾아갑니까?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죠.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누가 아쉬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누구 때문에? 뭘 아브라함 때문에? 뭘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쉬워. 요한호를 구원해야 되는데, 김용래를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심부름을 보내놓으니까, 심부름 가는 아브라함이 눈가사탕 장수한테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심부름은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따져보면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아쉬운 소리는 해봤어도 특별히 그거 외에는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그냥 별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님이 계세요. 제일 높은 양반. 그렇게 그분을 내가 잘 알아가지고 그분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부탁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당당한데 이분이 감독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거짓말은 아닌데 좀 내가 이분한테 아쉬울 소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가나요? 바카스라도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또 가서 밥 사주고 아쉬운 소리 부탁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해요? 나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아, 아니 아브라함아.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7절을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찾아가고 모세를 부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자,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사레는 한 가정의 어머니인데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예요. 아브라함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아브라함 방법,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같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아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그리고 내 아내 사레는 그의 이름을 누구로? 사라로 하라.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지금 사라의 나이가 얼마냐면 90세예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 유한호 장로님하고 김용래 권사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다 웃지요? 왜 웃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왜 웃는? 날 수 없어서 웃는, 좋아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분이 아들을 낳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야, 할렐루야, 나 내년에 아들을 낳는구나. 그래서 웃는 거는 아니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냐면 여러분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자, 저기까지. 자, 저 보세요.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자,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리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몸은 엎드리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너무 좋아서 야,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참. 여러분, 조금 과장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비웃음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 계속 읽을까요? 웃으며 시작.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엎드립니다. 사람은요,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 속으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진실입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진실한 겁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진실이에요. 엎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속은 전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허탈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야.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밀어낼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밀어낼 때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낼 때가,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 보세요. 왜 아브라함은 밀어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게 합니까? 나이 때문에요. 99세. 자기는 99세,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 속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보다 99세의 나이의 힘을 더 높게 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앞에 너는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내년에 아브라함이 100세란 말이죠. 너 아이를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거야 라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브라함은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내 경험으로 봤을 때 100세 된 사람은 아들을 낳을 수 없고, 내 경험으로 봤을 때 90세 된 여인은 아들을 낳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뭐 이 땅을 구원하고,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이스마엘의 아버지 되라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고, 뭐 소돔 고모라 사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와서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 지금 상황, 99세라는 그 나이가 하나님의 힘보다 더 높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거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 낮에 거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안 잡힌다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라는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물을 내려서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 말씀을 허탈해하고 비웃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환경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으로 거절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스마엘의 아버지 이 만족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확신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고집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틀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틀린 것이 있다면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랬는데 끝까지 아닙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16절을 볼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미래.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안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미래를 이야기하시고 이스마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만 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믿음은 내가 사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마엘만 보는 것, 이게 이스마엘만 잘 되고 이스마엘만 건강하고 이스마엘만 크게 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미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은 자꾸만 현재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미래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그 이삭과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현재 이 바라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처럼 안주하지 말고 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현재의 이스마엘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이삭을 이야기하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육의 복, 그 다음에 번성의 복, 두 가지를 주신단 말이죠.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12두령을 낳으리라. 큰 나라가 되리라.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태어날 이삭에게 주신 복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 차이가 뭘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번성의 복, 생육의 복, 큰 나라가 되고 나중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누굴까? 누가 있지? 부자? 이재용. 이재용이 부자입니까?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부자입니까? 잘 몰라요? 자, 이재용이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유한호 장로님이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이재용.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런데 물질의 복은 유한호 장로님 통장에 얼마 있으신가? 엄청납니다. 이재용은. 이스마엘도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복이 다른 복이 있어요. 이거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납니까?
그치,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의 그 두 명이 태어나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은 이삭도 번성의 복과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스마엘에게는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유한호 장로님과 이재용 회장의 복의 차이, 유한호 장로님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답해봐요. 유한호 장로님이 받은 복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재용 회장이 받은 복에는 누가 없어요? 어떤 복이 좋아요? 속으로 웃으면서 엇들이지, 뭘 이정 예수 믿어요? 그 원불교 다닌다더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설문조사하면 겉으로는 예수님이 좋지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이정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복, 육신의 복이 이삭의 복, 영적인 복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복이 필요해요.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본성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넓게 보셔야 돼요. 이게 육신의 복인지. 여러분, 육신의 복 때문에 영적인 복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장자의 고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아들 에서에게로 내려갈 텐데 이 에서가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야곱에게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 때문에, 영적인 복을 육신의 복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 육신의 복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삭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이재용 회장이 받은 복과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받은 복, 육신의 복은 그분이 훨씬 많이 받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많이 받은 그분도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너무나 쉽게 가시는 어디? 천국.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장로님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용례야 잘 있어 그러고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한호 장로님은 너무나 쉽게 가시는 그곳을 육신의 복을 많이 받은 그분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나중에 또 회개하고 그러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복이 더 귀합니까? 영적인 복.
천국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훨씬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이 아닌 이삭의 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현재의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신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이 언제나 우선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표피를 배웠으니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음 해에 바로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믿고 준비하는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양창수 권사님 내일 2시에 어디로 생각이 안 나요. 저 보문산 밑에 무슨 보리밥집이 있어요. 보문산 밑에 2시에 만납시다. 무슨 보리밥집? 맛있다 보리밥집. 2시에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양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 어딘 줄 알고 가? 식당 이름이 뭐라고요? 맛있다 보리밥집.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다 보리밥집이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 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옷은 뭐 입고 올 거예요? 반바지 입고? 그럼 뭐 또 이렇게 고윤난 권사님 집에 가서 머리도 좀 해야 되겠죠? 막 새집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 화장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하고 약속을 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지. 준비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늘 뭐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더워서 다 벗고 팬티만 하나 입고 이제 이렇게 막 씻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윤견자 장로님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 좀 해달랍니다. 다 벗고 있고 뭐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저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있다가 가가지고 주여 일이 잘 안 돼요. 준비되게 미리.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대.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씻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도 저를 만나려면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2시에. 그럼 몇 시부터 준비해야 돼요? 2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택시도 어떻게 가는지 알아봐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2시에 만납시다 그랬는데 2시가 되거나 말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메모에 적어놓고, 달력에 적어놓고 알아보고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맛있다 보리밥집,
거기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맛있다 보리밥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준비하며 살아야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이스마엘은 13대지만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99세예요. 99세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거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니까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거죠.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26절 27절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약속을 받은 자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랑 약속했어요? 우리 양창숙 권사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한시나 이렇게 전부터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김용래 권사님은 약속을 안 했으니까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고 우리 인생의 스케줄을 그 약속에 맞추어서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 제목 볼게요. 3가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육신의 복을 위해 영적인 복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마엘만 바라보지 말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3가지 기도 제목을